1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여러분 천천히 한번 내용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새기를 고대하였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바울 같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읽으신 말씀이 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묵상이나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지난 주간에 나왔던 본문이었다는 걸 아실 거고 조금 익숙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복잡하고 좀 어려워도 매일마다 주어지는 말씀 묵상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영상으로도 보내드리는 것 한번 들어보셔서 매일 아침을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번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출발하면 그 하루의 삶이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고 내용은 차지하고 어쨌든 중요한 인물, 주인공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로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조금 앞에 이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면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 증거자로 자신의 일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고난과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은 절대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이단자라고 죽였는데 이 바울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자기 때문에 이건 절대 접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뚜렷한 선이 있는 것이지 섞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목숨 떼놓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예루살렘에 온다? 이거는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죠.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한 열흘쯤 되었을 때에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우리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바울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급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맹세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하고는 다른 진짜 목숨 떼놓고 바울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 이 바울의 조카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결사대가 바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계획을 알아서 천부장, 이 천부장은 로마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잖아요. 그 당시에 군사력은 숫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급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지휘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을 밤중에 한 60km나 되는 그 먼 곳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납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프간 사태를 가만히 보시면 이미 지난 8월 31일부까지 아프간에 있는 외국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은 미국대로 또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들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나라도 군용기를 띄워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막 빼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도 꾸미고 또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아주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흉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소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황제 앞에 시민권 가진 자들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 말이에요. 그 배에 여러분 몇 명 탔다 했습니까? 276명이 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배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큰 배입니다. 그럼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순항해서 로마에 도착했으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가던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배 사람도 아니고 배를 그렇게 타고 광풍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섬도 하나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바다에 서 있는데 풍랑이 막 와가지고 배를 칠 것 같고 넘어뜨릴 것 같고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루 정도만 지속되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며칠 정도나 그게 지속됐냐 하면은 14일 정도나 지속이 된 거예요. 14일 동안 이건 완전히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고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짐을 갖다가 다 바다에 던지고 또 배에 필요한 장비들마저도 버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을 힘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기력도 없고 주저앉아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닻을 내려가지고 그 배를, 그리고 또 점점점 이렇게 배가 이동하다 보면은 밑에 암초에 걸릴까봐 닻으로 고정도 시키고, 또 이 선원들은 밤에 틈을 타서 어쨌든 뭔가 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 보트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말이죠. 그 그릇배, 그 구명선을 다 잘라서 바다에 그냥 내버리게 하기도 하고, 곳곳에는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런 주저앉아 있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사람들, 아비규환 이런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 배의 지금 형편이단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희망을 외치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혹시 피곤하시고 잠도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그랬다 해서 수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이 배가 출항할 때 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기후도 그렇고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지 말자 하는데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출항했던 걸 지금 회상하면서 내가 가지 말자고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왕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난과 손실은 이런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배는 잃게 되겠지만은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2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서 닿게 될 것입니다. 34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우중충하게 앉아있는 그들에게 먹고 기운을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함으로 그들도 바울을 따라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가 가는 어떤 진행하는 그 어떤 과정들,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배에 탄 죄수들을 인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고, 이 배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 백부장이 합니다. 그 배를 이끌고 가는 키는 잡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선장이 잡고 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선주입니다. 그들은 결정권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냐? 그들이 아니라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장악한 듯이 이 배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확신, 그런 것인데, 뭐가 이 바울을 힘있게 하는가? 바울도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안 죽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폭풍과 풍랑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풍랑 만나도 자기 혼자는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도 배가 깨지고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자기 생명이 2개, 3개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의 문턱에 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얘기를 하면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격려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상황은 똑같이 위기 상황이에요. 배가 깨지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바울도 죽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그 275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276명에 속하는 바울도 손해를 보아야 되는 상황, 위험을 겪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같이 희망을 잃어야 되는 상황인데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고, 큰 소리 치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 배에 희망의 등불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25절 말씀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큰 소리로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네가 거기에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도 네 손에 다 달려있어. 여러분, 바울이 다 죽어가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할만합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똑같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요게 있으면 희망의 격려자가 될 수가 있고, 요게 없으면 그 속에서 같이 시들시들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걸 이 바울이 샘플로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평소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좀 살만하니까 돈을 추구하고, 좀 살만하니까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살만하니까 좋은 상황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정말 위기가 있고 목숨을 잃을 만한 결정적인 위기 순간, 이런 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동안 건강했던 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 좋은 상황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피난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폭풍이 간혹 등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런 현장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 풍랑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하셨던 사건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폭풍을 만난 그 배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겠죠. 그래서 폭풍은 우리가 흔히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폭풍이죠. 사람들은 그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돋보입니다. 위기에 함께 빠져 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고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장입니까? 선주입니까? 백부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적인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걸 그 자리에서 받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럽니다. 조롱하죠. 그거 마음속으로 그건 뭘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에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면 그 말을 전했던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네 하나님 믿지, 나는 못 믿는데 대신에 네가 좀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꾸며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업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힘 있는 존재처럼 그들에게도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금 내 눈앞에 광풍이 있느냐 순풍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광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전혀 염려할 것,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선장되어서 내가 나로 충만해져 있다면 순풍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다와 강풍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광풍이든 순풍이든 괜찮습니다. 오히려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격려자,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순풍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풍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순풍이든 광풍이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주인공으로 지금 배 안에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위기에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위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힘이 되고 정말 낙심한 자들, 위로와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퍼져 앉아서 희망과 소망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위로자, 격려자가 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먼저 쫄고 우리가 먼저 낙심하고 우리가 먼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삶과 우리의 얼굴과 인상들은 다 먼저 나타나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사람 대하는 것도 싫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뚝 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